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중요한 말씀이 또한 포인트로 우리 안에 드러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진 분쟁, 그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다투기 시작했고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내가 세운 교회인데 왜 성도들이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싸우고 또 그 파벌 가운데 교회를 떠나갈까? 이 고귀한 복음을 왜 버릴까?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것만 붙잡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도약하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며 부흥의 또 한 번의 시절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죽는 자가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사라지는 그 순간 사람들의 이름만이, 사람들의 자신들의 가치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이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산소망으로 사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역설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는 곧 십자가의 도를 버린 것에 있다라고 생각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진리관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금 붙잡으라 라고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의 진단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단지 사람들의 의견 차이나 가치의 문제 혹은 그들의 태생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지 채 몇백 년도 안 된 시점입니다. 아니 채 100년도 안 된 그 시점에 어찌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하여 자기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요상한 신앙에 빠져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묶이는 자들을 일컬어 육신의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자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과정, 이 거룩한 시간을 살지 못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남겨지는데, 이와 같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 남겨진 자들을 오늘 본문 3장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에서 멀어진 자고, 오늘 3장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고착되어져 있는 신앙인, 그들을 일컬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란 얘기죠.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야. 그리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 이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요. 지금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들은 어린 아이의 신앙에 묶인 자가 됩니다. 이 어린아이에 묶인 자는 육신에 속한 자고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신령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거룩한 욕심을 통하여 더 성장하려고 하고 더 성숙되어지려고 하는 이 성화의 열망이 있어야 신령함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보다는 사람의 이름을 의지하고요, 그 사람의 이름 속에 폐가 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묶여있는 자인데 그들은 여전히 젖을 먹는 자라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그러면 어떤 자겠습니까? 딱딱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란 얘기겠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도 감은 올 겁니다. 젖먹이의 신앙, 그리고 밥을 먹는 자의 신앙. 젖먹이의 신앙은 육신에 속한 자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신령한 자지. 이건 1차적인 의미겠죠. 근데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는요,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도움을 통해서만 그것을 먹는 자, 그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자, 젖먹이의 신앙일 겁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이는 스스로 자작운동을 통해서 소화시키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옛날 할머니들, 요즘 할머니들은 안 그래요. 옛날 할머니들은 아이한테 밥을 줄 때 어떻게 줬나요? 당신이 다 씹어요. 씹어가지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이게 숟가락에다 이렇게 뱉어내가지고 주는 거면 먹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먹지요. 왜냐하면 이빨이 없으니까 씹지 못하니까 그거 다 생각해서 할머니가 다 아작아작 씹으셔가지고 다 가루내서 그 아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질색팔색을 합니다. 엄마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막 더럽다고. 근데 옛날에 다 이렇게 키웠어 하면서 엄마가 또 소리 지르시잖아요. 그 젖먹이의 아이는 스스로 그것을 먹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젖먹이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스스로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자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너희는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주와 함께 죽어지는 그 경험이 없고, 남이 다 곱씹어 먹은 것 던져주면 그것 젖으로 삼는 자, 아직도 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니 육신에 속한 자로 남아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은 이 말씀 한 자락을 내가 갖고 와 그 말씀을 정말 곱씹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수준인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딱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지는 놀라운 신령한 그 은혜, 성령이 나를 조명하심 속에 말씀이 비추어지고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 가슴팍에 완전히 새겨지는,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그 말씀에 밥을 먹듯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냥 묶여 있어요. 빨리 먹는 거, 그리고 잘 그냥 남이 주는 거, 간증이 좋고 그냥 쉬운 게 좋고 이 수준으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 안에 신령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하여도 성령이 나에게 조명하시며 그 십자가로 나를 던져버리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밥 먹는 신령한 자의 마음으로 그 갈급함 속에 십자가로 뛰어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 먹고 마시며 그것을 누리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요즘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요즘 전도사가 교회에서 나가면서 이제 교육부를 맡았던 아이들을 주일 예배 때 뒤에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앞에, 아이들은 뒤에 앉았다가 설교 일부 끝나면 아이들은 나가고 어른들만 남아서 이제 설교를 끝까지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2편 준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설교 10분, 그러면 10분 듣고 아이들은 나가면은 청년이 데리고 나가서 노는 것 같아요. 놀고 나머지 어른 설교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어린이 설교, 뒤에는 어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편을 준비할 때 어린이 설교를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그냥 한대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른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우리 그냥 매번 어린이 설교 들으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요. 어린이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봤더니 그냥 동화 속 이야기처럼 하는 그 설교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어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좋고 하니까 그냥 그 설교를 들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거늘 어린이 설교는 그냥 쉽게 하고 끝냈는데 오히려 그 설교가 좋다니 이 목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어린아이의 설교가 더 듣기도 좋고 편하고 또 은혜도 될 수 있지요. 어른 설교가 무조건 어려울 필요는 없지요. 또한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지 않으면 모든 설교는 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향한 갈망과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그 갈급함을 갖고 그 말씀을 들어야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의 지표로 삼고 있는 교회 성장의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표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부흥의 잠재력을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의 학력, 목회자의 설교력, 목회자가 갖고 있는 회중을 끌어모을 수 있는 호감도, 혹은 목회자가 갖고 있는 스피치의 기술? 아닙니다. 그 교회의 부흥도를 무엇을 통하여 표준을 삼냐면 청중들의 반응과 청중들의 갈망을 통해서 그 표준 지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성장의 앞으로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향후 얼마만큼 부흥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지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보면 안다. 왜요? 1시간 전에 가면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도약하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는 1시간 전부터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개구리가 우는 줄 안다고. 개굴. 아니 이 교회는 무슨 개구리가 있어? 1시간 전에 가면 성도들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달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밥을 주신다면 그 딱딱한 밥이 나에게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달라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모함이 없기에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젖을 먹는 자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만 하며 싸우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며 십자가의 도의 지혜를 모르니 사람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 아무 역할 안 했어.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만을 사모하며 갈망하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그분만을 구하는 자 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생명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니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 십자가가 처음에는 무겁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이해될 때까지 곱씹고 또 곱씹고 말씀 한 자락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곱씹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속에 우리는 신령한 자로 성숙하여지고 성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어른이 생깁니다. 교회에는 장로가 생깁니다. 교회에는 넉넉한 그릇과 같은 아비의 신앙의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아비가 늘어나고 어른이 늘어나면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품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신령한 자들이 더하여져야 됩니다. 이 신령한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열려지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로 인하여 예수가 내 안에 재현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에 그들은 신령한 자들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나 일하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동역자요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 십자가의 생명을 뿌리는 밭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집, 거하시는 집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이 교회는 더욱 부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신령한 자로 일어나야 되며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멈추지 말고 십자가로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십자가의 신령한 사람들이 될 때에 반드시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가능성이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어지고 더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늘어나니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보내셔서 이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